처음 제가 더 사랑의 교회에 와서 배운 내용이요, 바로 중보 기도였습니다. 지금도 중보기도 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 주일 출근한 날 모든 사역이 끝나고 나서 바로 그날부터 중보기도 학교 수업을 받았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요,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전사님께서 정말 열과 성으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함께 두 손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배우면서 처음 제가 들었던 느낌은,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구나,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들, 3대 특세, 비전 기도회, 그리고 산상 기도회까지 우리 교회는요, 우리 더사랑의 교회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인 것 같더라고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확실한 씨앗에 기도라고 하는 물을 주어서 부흥과 성장이라는 이 열매를 분명히 맺고 있는 교회임을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기도의 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열매를 주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싹 쓸어 담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의 성도라는 사실이, 그런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과 이 특권을 받은 저희는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기도회와 기도하는 교회의 성도로서,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이 특권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기도의 단을 계속 쌓겠노라 결단하는 오늘 우리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신 시편 116편 말씀은요, 이 시편의 화자는 과거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어려움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3절 그리고 8절 말씀을 근거로 하면 이 원수들의 위협의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또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근거로 하면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도 당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그 누구보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픈 그러한 시간들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시편 116편은요, 개인 감사시입니다. 개인의 감사의 고백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시편이에요. 8절까지만 봤지만 19절 전체까지 보면은 이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제를 드린다는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힘듦과 슬픔이 감사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어떻게 감사의 고백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함께 읽으신 116편 1절 말씀을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도와달라는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의 화자는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나는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들이 감사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할 힘겹고 어려운 기도의 제목을 들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기도의 제목들을 쏟아놓는 우리의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2절 말씀에는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 기울이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얼마나 귀를 쫑긋 세우고 기울이시면 그렇게 작은 신음조차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면 우리의 그 마음들을 다 헤아리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6살 딸과 3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첫째가 6개월 정도 됐을 때 일이에요. 첫째다 보니까요, 아마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첫째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합니다. 정말 온실 속의 화초처럼 간신히 겨우겨우 공을 들여서 이렇게 키우잖아요. 저녁이 돼서 이제 첫째를 방에 이렇게 재우고 저희 아내가 재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거실에서 아내와 제가 이렇게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아내는 이렇게 수건을 개고 있었고 저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희 아내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혹시 무슨 소리 못 들었냐고. 혹시 무슨 소리 못 들었냐. 나는 못 들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 그리고 그냥 다시 저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내가 또 수건을 줬다가 한 번 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 분명히 들린 것 같은데 혹시 못 들었냐고. 제가 이 여인이 드디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다음에도 누가 무슨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얘기해라.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여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알려주려는 찰나에 저희 아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기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애가 막 잠에서 깨서 이게 칭얼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빠는 안 되는구나. 아빠는 들려야 듣지만 엄마는 귀를 기울이고 있었구나. 그 이후에도요, 막 수건을 개고 일을 하면서도 귀를 거기에 기울이면서 혹시나 얘가 또 다시 깨서 엄마를 찾지는 않는지, 다시 재워줘야 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도요,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다라는 이 우리 한글 말을 영어로 바꿀 때에는요,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히어링과 리스닝이에요. 히어링은요, 들리는 겁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들려서 듣게 될 때 히어링이라고 해요. 교회 앞을 지나갈 때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것, 예배당 앞을 지나갈 때 기도의 소리가 들리는 것, 길을 걸어갈 때 자동차 크락션 소리가 들리는 것은 히어링입니다. 하지만 리스닝은요, 우리가 주의를 주고 우리가 의도해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듣기 평가에서 외국인 아줌마가 listen carefully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무관하게 무심하게 그냥 그대로 계시면서 우리의 탄식하는 소리나 우리의 힘들어하는 소리가 들려져서 어쩔 수 없이 듣고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리스닝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소리를요, 기도의 소리를요, 탄식의 소리를, 힘든 소리를, 기도의 소리를, 괴로움의 소리를,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면서 택함받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무엇을 기도하는지 듣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5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 말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픈 마음으로, 속상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공감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저는 올해부터
더사랑의 교회, 좋은 우리 교회에서 이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년 사역이 너무 하고 싶어서 그 전에 한 10년 정도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강한 도전의 마음을 주셔서 청년 사역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전 교회에서 이제 호기롭게 사임 의사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임을 하고 청년 사역을 하러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되게 잘 될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력서를 쓰면은 금방 연락이 와서 금방 취직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력서를 냈어요. 실제로 금방 연락이 왔습니다. 더 교만해졌습니다. 이것 봐, 역시 나 죽지 않았다, 이런 마음으로 면접을 봤어요. 면접도 그렇게 잘 못 본 것 같지 않은데 낙방한 겁니다. 괜찮아, 한 박자 쉬고 가지 뭐. 다시 이제 또 이력서를 썼는데 그때부터 아무 데서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정말 한 곳에서도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사임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제 이사를 가고 짐을 빼야 할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도 연락이 안 옵니다. 심지어 면접의 기회조차 저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갔는데 저희 아들, 딸이 제 앞에서 막 이렇게 깔깔깔깔 웃으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저한테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야, 너네는 왜 앞날이 불투명한 아빠의 딸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철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느냐. 제가 이 아이들의 아빠라는 사실이 그때까지는요,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이었고 감사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걔네들이 막 제 앞에서 웃고 막 장난을 치는데 제 눈에서는 막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웃음을, 이 행복을 과연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당장 조금 있으면 길바닥으로 나앉을 수도 있는데, 얘 아직 기저귀도 못 댔는데 내가 계속 얘 기저귀나 채워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막 조마조마해지고 간절해지고 너무너무 무서워지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저 몰래 많이 이렇게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한테는 이제 물어보기가 좀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야, 혹시 연락 온 데 없냐? 야, 혹시 연락 온 데 없냐? 어머니, 저도 몰라요. 이러면서 화내고 싶었대요. 화를 내지는 못했대요. 밥 먹다가도 울고 커피 마시다가도 울고 그냥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데드라인이 턱 밑까지 찾아왔을 때 우리 더사랑의 교회 공고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와서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인호 목사님 뵙고 그렇게 인사로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제가 그 손을 정말 놓기 싫더라고요. 이거 너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꼭 잡으면서 이거 안 놓으면 안 되나, 이거 정말 놓기 싫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잡고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요, 제가 담당하는 우리 청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을 때 이게 남일 같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 저 내일 면접 봐요 라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 일을 겪지 않았다면 그냥 면접 보는구나 라고 하고 그렇군요 라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면접 봐요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거 떨려요,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러고 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 주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저 어디 이력서 내야 되는데 교회에 추천서가 필요해요 라고 하면은, 목사님 추천서가 필요해요 라고 하면은요, 제가 그 마음을 아니까 제 설교 쓸 때보다 더 정성을 들여서 한 글자 한 글자 키보드를 눌러서 쓰게 되더라고요. 그 외에도 막 결혼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 부탁하는 청년들의 그 기도의 제목이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제 일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 청년들이 경험하고 고생하는 그 마음의 고생과 제가 겪었던 일을 비교해 보면요, 제 거는 요만해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나마 겨우 추측하고 알 수 있는 정도의 작은 고생이고
마음고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작 요만큼 아는 정도지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귀 기울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은요,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요, 공감해 주는 분이세요. 우리와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초월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정성을 듣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그래, 그냥 내가 한번 응답해 줄게 라고 하면서 선심 쓰는 그런 이방인들이 혹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믿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면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을 다 아시고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함께 아파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시고 닦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아바 아버지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네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 겪어 보셨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죄인들이 겪어야 할 일들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이해하시고 또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 때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8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귀만 기울여 주시는 분, 그리고 귀 기울이고 들으시면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거기에서 끝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는요,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요, 빠져나갈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건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누군가에게 귀 기울일 수 있고 동정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마땅한 해결책이나 해답이 없는 경우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요, 응답이 있어요.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화자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어떻게 건져 주셨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시의 화자는 이 죽음의 밧줄이 자신을 올가매고 무덤의 고통이 자신을 덮쳤다는 표현으로서 생명의 위험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또 괴로움과 슬픔에 짓눌려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어려움인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이 시의 화자가 4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죽음의 위협과 극심한 슬픔에 짓눌려 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하는 분은 아니세요. 제가 원했던 응답은요, 곧바로 취직을 하고 곧바로 무엇이 확정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부끄럽지만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보다요, 하나님의 응답이 최선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최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매주 배우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저한테 잘해주십니다. 이 이야기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잘해주십니다. 밥도 커피도 많이 사주십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청년들 너무 귀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배우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지자훈련을 해도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뿌듯해요. 이렇게 귀한 청년들이 있고 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최상과 최선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응답과 해답과 정답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먼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먼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요, 더욱 응답하시는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으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더 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요,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부르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